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그 종려주일 전까지 40일 수요일 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40일인데 종려주일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 맞이하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5번째 그 사순절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다시 더욱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가 또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삶의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렇게 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정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사에 보면은 죽어가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입에 넣어주었다는 그런 효자 또는 효고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그 연습극을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상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수혈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그런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또한 또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참 저도 헌혈을 딱 한번 해봤는데 사실 저는 좀 체력이 약해서 그런지 수혈하고 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수혈을 여러 번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는 수혈을 한 달에 한 번씩 꼴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헌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 사촌 언니가 예전에 폐혈액으로 참 이렇게 고통을 당했었는데 그 언니에게 자기 그 헌혈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면서 갖다 주라고. 그래서 이제 피가 모자라면 헌혈하라고. 참 이렇게 우리가 이 피는 참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피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피의 종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의 기적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인간이 영적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 효력을 힘입은 사람을 하여금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피는요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한 희생의 피고 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피는 점에서 다른 그 희생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사장 그 사역의 그 총괄적인 중요성을 한 곳에 집약시켜 놓은 아주 귀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은 이제 그 피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한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의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제한 짐승이 수없이 희생되어서 그 인간의 속죄 문제를 해결해 주던 그 역사가 속죄 문제를 해결해 주던 그 역사가 이제 끝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구속의 완성으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지 못하는 모든 죄악의 행위를 의미해요. 죄는 육신만 저주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저주까지 동반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죽음의 행위에서 영원한 삶의 행위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묻은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분이신데 죄 많은 세상에 오셔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출생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들이란 만큼 원죄가 없고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양이건 염소건 송아지건 흠이 없어야 했던 거예요. 흠과 허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 없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 제물의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무지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씻음받은 흰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1절 12절에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피의 종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의 구속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는요. 율법을 찾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피는 희생을 의미해요. 구원에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문설주의 피를 발랐듯이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참 생명의 소유와 새로운 운명의 창조와 참된 소망의 기쁨을 갖지 못했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휘장이 찢어지고 나누었던 그 장수가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은 결코 만날 수 없었지만 그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선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또 지혜로워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먹고 흠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그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나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 승리하시고 모든 그 저주를 감당하셨고 그 주님께서는 그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엮어주시고 중보의 역할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의 숨은 죄와 과거의 모든 허물과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그것을 속죄해 주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피예요.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행한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실상 어린 양이 흘린 피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피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고 생명을 보존케 하는 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오셨고 이미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어린 양이 구원의 대승물인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피가 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양과 소와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드린 그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은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은 바로 그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었던가라는 거예요.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그 제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실 것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온 인류의 그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제사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것을 그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 비유풀이를 하고 이단들이 뭐 말씀을 여기저기서 끄집어내서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교주가 정말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이 통째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66권 통째로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신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미혹하는 그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값이 있는 이상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갚지 않으면 그 값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준 바 되었어요. 그의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개 숙여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절에서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라고 했어요. 죽었다라는 말은 피를 흘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 우리의 옛 허물들을 주님께서 친히 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런 좌절과 모든 경험과 모든 아픔과 슬픔과 또 병마와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이제 새로운 소망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양손에 양발에 그 못이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실패한 것들, 우리의 모든 저주들, 우리의 모든 병,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 괴롭히면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보증하여 주셔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했어요. 만물 소유자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땅 위에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의 나라를 바라보고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버림받은 자리에서 구원을 자시는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린 그 구속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는다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유언을 써놓았다가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아들에게 있어서 그 유언장은 휴지 조각과 같다라는 거예요. 유언장은 언제 효력을 발휘하나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새 언약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헬라어의 언약이라는 말과 유월이라는 말이요, 디아데케로요,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언약의 실효성을 가지고 이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보면은요, 보혈은 우리를 구속한다고 말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니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고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보혈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3장 13장 12절에서는 그 피로서 얻는 우리의 거룩을, 요한계시록에서 12장 12절에서는 승리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잔을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그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떡과 또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유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은 이제 효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제사함의 능력이에요. 22절에 보면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첫 언약도 동물의 피였지만 피의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19절에 보면 모세에 의하여 율법도 피로써 부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그 양의 피, 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보여진 피의 역사입니다. 21절에서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을 뿌렸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매일 수천 마리의 그 송아지와 정말 그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계속해서 이제 죄를 전가받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피를요 계속해서 막 그 제단에 뿌리고 죄를 뿌리고 또 그 옷에 뿌리고 그 성물에 뿌리고 막 이렇게 뿌렸을 때 그 피 비린내가 얼마나 진동했을까요?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정말 생각하면 그 제사가요 계속 이어진다고,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허다하게 짓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면 참 얼마나 정말 번거롭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제사장 손을 잡고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완수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짐승
재물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 재물을 내가 잡아요, 여러분. 목을 내가 따고요. 내가 털을 꺾고 여러분 내장을 꺼내서 내가 씻고요. 또 똥은 똥대로 털은 털대로 다 그거를 발라서 그걸 다 이렇게 저기 버리는 것이 있어요. 불사라요. 다 불사르고 그런 거를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이 죽는 걸 보니까 내 죄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단번에 그 많은 제사를 단번에 그냥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PBD네가 그냥 그 주변만 가도 진동했을 것 같아요. 특히 거기 중동쯤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기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매일 그 재물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고기 타는 냄새에 이글이글 날 것이고, 털 타는 냄새, 아주 별 냄새가 다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여름에 정육점에만 가도 비린내, 그게 확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고기 사러 갔다가도 고기 사오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먹는구나. 그런데 매일매일 그 일들이 지속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다가 막 피를 또 뿌리잖아요. 몸에다가 막 뿌리고 옷에다 뿌리고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또 막 선물에다가 막 뿌리고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동물 짐승의 기름을 재물의 기름을 막 바르고 이렇게 해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주시기 위해서 정말 몸집 이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자, 부활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까? 정말 우리는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 구약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도 이렇게 짐승의 피가 죄를 속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 7장 12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을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피만이 죄를 속하고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죄가 사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는 생명을 죽이는 병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만이 죄를 씻어낼 수 있고 죄의 병균을 죽일 수 있고 죄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무지하고 고귀한 생명의 희생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인간의 주홍 같은 붉은 죄, 먹 같은 검은 죄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사함을 줘서 구원의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방 그런 종교와 똑같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 다른 유교도 그러면서 똑같다 이러면서 가서 함께
뭐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가서 불금도 드리고 그런다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서로가 존중을 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구원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적 지사함을 받았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속죄함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그 피를 믿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되지 않도록 쳐보내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함 없이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런 거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능력이 우리 인생들을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또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생명을 부여주셨습니다. 또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해서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이 위대한 보혈의 능력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피값으로 영생을 얻었으므로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오늘과 연결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천에서 열매에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이것이 피의 기적을 체험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행해야 할 바람직한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받은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또 기쁨으로 정말 그 능력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